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질문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인데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남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면 내가 거듭났나?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가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이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또 해석자는 이것은 물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이 예수님이든 간에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영으로 내 죄악이 씻기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결단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 시인이 그냥 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거룩한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끝에 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안 즐기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입으로만
믿습니다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정과 의식이 없는 그런 외침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가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입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얘기한다면 신앙에는 두 모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그 입술의 신앙이 있고 마음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은 없지만 외식하는 그러한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쫓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되냐면 입술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가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입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고백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신학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켈빈이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켈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도 있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바로 믿음의 행함이 전제가 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그 존재를 갖는 것은 내가 존재가 믿음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행위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믿음으로 통해서 그냥 구원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님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단들의 많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계시록에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누구냐면 바로 그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커지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를 통해서 이제 부재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다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고 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그 7 집사를 세웠을 때 집사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니골라라고 하는 이 집사는 악한 영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니골라가 주도해서 당을 만듭니다. 그 니골라 당인데 이들이 그 주장했던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오직 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은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육신은 방탕하고 음란하고 어떤 도적질하고 모든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현대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로 들어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령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 그 교주가 박옥수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지금 그 런던에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그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순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믿었으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성화의 단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걸 가르치냐면 기도를 해도 회개의 기도는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온전한 거룩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것에 의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기도는 어떤 기도만 해야 되냐면 감사와 강구의 기도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삶은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의롭게 하고 온전케 했는데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것이지 더 이상은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틀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과거나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모두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의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자신들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 형제가 어떤 그 다락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다락방에서 그 다른 형제들에게 접근하는데 뭐라고 접근하냐면 죄를 접근합니다. 너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냐?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암암리의 기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인 요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만 구원을 말하고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된 삶이 없으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없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을 휩쓸었던, 영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산데만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교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구원을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느낌도 없어요. 자신 속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도 아직까지도 이 산대만주의적인 이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입으로 외수적인 신앙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를 부르고 찾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선행과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내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깨어뜨림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주를 불러도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의 문은,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주를 찾는다고 해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필요한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에 가르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노라고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외쳐도 마음속에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구원을 이룹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복종과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은 사망 권세를 꿰트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멸망하지 않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고 또 악한 영이 임한 사람에게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왜 불법을 행한 것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행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금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어떠한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뤄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지만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믿음의 행함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구원의 감격이 항상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그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동행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